네,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장 오늘 이 두 장 말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이 기쁨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장 말씀도 지난 2장의 말씀처럼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4장 1절에 보면 우리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데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다툼이 너희들 가운데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왜 싸우려고 그러지? 우리 싸움의 이유는 뭘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싸울까? 네,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고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안에서 이제 갈등, 많은 분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정욕. 정욕보다는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욕망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좋은데 욕망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며 4장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욕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욕망은 어디와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평강과 은혜와 또 의의 열매의 반대 개념으로 욕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이 있는 곳에 평강이 없고 욕망이 있는 곳에 은혜가 당연히 없고 욕망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 의의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너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간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많이 구하여도 2절 마지막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이 왜 생기냐면 너희의 욕망 때문에 너희가 욕망이 그 너희 마음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게 무슨 욕망입니까? 4절 말씀 보면 이 가늠한 여인들아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들아 하고 하면 뭐 우리는 가늠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심한 욕입니다. 가늠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간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간음하는 자를 어떤 사람하고 동일시시키냐면 우상 숭배자와 동일시시킵니다. 우상 숭배자와 왜 동일시시키냐면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경배하고 다른 우상도 경배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영적인 간음,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 표현은 하나님과 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아 라는 게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또한 이 간음이라는 표현은 간첩이라는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간첩과 이 간음과 동의어로 썼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간첩이 와서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분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비밀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간음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간음과 간첩은 첩자는 동일한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적이죠. 그게 누구냐?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여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투는 너희들아. 다투는 너희들, 너의 욕심에 이끌려서 너의 욕망에 이끌려서 다투는 너희들아.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의 욕망이 들어간다면 그만두시는 게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 네,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6절 마지막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반복해주고 있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회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심. 그럼 회심이 뭐냐면요. 두 번째, 그 회심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방법으로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7절, 8절, 9절, 10절에서 한 절씩마다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나옵니다. 이 복종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무조건 복종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어로 서브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은 하나님 앞에 이 탭을 2번 치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 의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나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 또 두 번째 방법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이제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데, 8절 말씀은 매우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옆구리에 붙어라. 네. 하나님과 이제 어깨 동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옆구리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옆구리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옆구리까지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그 바로 옆구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9절 말씀, 세 번째 방법인데 애통하면서 울기, 애통하면서 울기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바꾸셔야 진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방법인데 이거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오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제 부한자들아, 정말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아 자비를 신천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5장 1절의 말씀이 왜 부자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지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아. 여기서 부자인 거, 물질이 넘치도록 남는 사람도 부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당시는 하루 세끼 먹고 살 거 걱정 없는 사람들이 부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 부자 아닙니까? 이런 부자들아, 이 부자들이 누구와 동의어가 되냐면 많이 아는 교사들아, 너희들아, 왜 실천하지 않느냐? 경고에 대한 내용이, 무서운 경고의 내용이 5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구절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시험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편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불의한 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 말씀에 주의 강림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바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고 9절 말씀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10절 말씀에 선지자들조차도 이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로 마무리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찬양으로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네, 이 말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찬양으로 삶이 우리가 넘쳐나게 된다. 그 삶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또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5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고 헐벗은 궁핍한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돌보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믿음 있는 자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더 깊게 알게 해주셔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많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